할렐루야! 오늘 대구 태연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매우 귀중한 손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짜 잡아놨는데 꼭 볼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 가야 할 일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일도 있는데 또 친구하고 또 동생하고 또 집사람하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귀한 천국 잔치에 오셨으니 이거는 내 발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걸음이 한 번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세 번 놀란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와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놈의 자식 천국에 안 왔으면 싶은데 천국에 가보면 꼭 그 사람이 와 있어서 두 번째 놀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깜짝 놀라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VIP, 아까 그랬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소중한 손님으로 불러주셨는데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곧 모두 다 천국 가는데 나만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병이 그린 나사로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룹 총수, 재벌 회장님쯤 되는 부잣집 문지방에 거기 음식을 먹고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누가 보아도 교양이 철철 넘치고 상식적인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고 남의 집 문 앞에서 남의 집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얻어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 것 없고 부잣집 집값 떨어뜨렸던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왜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여러분들 낙타 보셨습니까? 덩더리가 불룩불룩하게 티 나온 거, 안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데 덩더리까지 티 나왔으니까 그 큰 짐승이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설령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은 있어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기 해당되거든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크게 모시겠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또 현대그룹 정의선, LG그룹 구광모, 그거 내하고 친구뻘 정도 되고 나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분 오셨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웃기는 와 웃노. 삼성하고는 잽이 안 되는가 봐 전부 다. 아이고 그러면 놔두고 뭐 삼성그룹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대구에서 제일 부자 아시아텍 그 대구 백화점 사장뻘쯤 되는 그런 분, 그 사람하고 육아되는 분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아이고 참 안심입니다. 삼성그룹 안 오고 아시아텍 회장 안 와서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매우 힘든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거든. 왜 그런가 하면 부자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재물이 있고 또 자기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신경 쓰느라고 붙들었던 재물을 놓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참 마음 편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로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재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천국 들어갈 후보쯤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후보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천국의 후보로만 교회 문턱까지만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천국 문 앞까지 쑥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나도 대구 태연교회 문 앞에 한번 가봤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술로까지 나와서 고백되어져야 그게 완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선지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좋은 거는 알고 예수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냥 마음에 꾹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VIP 매우 중요한 손님으로 매우 귀한 손님으로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아이고 가보이 좋더라 잔치도 하고 그 좋더라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으니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고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향 한번 물어봅시다. 김봉구 장로님은 어디가 고향입니까? 의성. 의성이 고향이면은 뭐 김씨는 어디 김씨입니까? 경주 김씨. 예, 의성이 고향이고 경주 김씨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은퇴하고 나면 고향에 가서 시골집 하나 작은 밭 하나 그렇게 일구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는데 우리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어디 김씨인가 하면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면 대충 각이 나오지요. 경주 김씨도 그냥 얼마나 파가 많은지. 저는 영분공파 38대 손입니다. 우리 조상은 경순왕, 그러니까 신라 56대 왕 경순왕의 셋째 아들 김명종 할아버지 38대 손입니다. 그러면 대충 영공분파라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돌림자가 뭐 위에 대놓고 그렇게 나옵니다. 현자 식자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 사람이 우리 조카 뻘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뻘이구나, 우리 아지매 뻘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런 거는 우리 식사할 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사람들마다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 이야기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고향 가고 싶고 고향이 좋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진도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 대전에다가 팔았는데 대전에 팔린 이 진돗개가 왜 왔는지
7개월 만에 300km를 넘게 걸어와서 진도 자기가 태어났던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그 뉴스 본 적이 있는겨 없는겨? 내만 들었나? 다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지가 태어난 고향을 왜 알고 저 대전까지 갖다 팔아놨는데도 물어 알아 냄새 맡고 고향까지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도에서는 돈지 마을에서 이 돌아온 진돗개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개만 그런 게 아니고 연어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희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울진 오대천에 가면은 이 저 바다 멀리 갔던 연어가 알을 낳을 때 되면 언제 와요? 자기가 태어났던 오대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는 본능이 개나 고기 같은 이 연어 같은 짐승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해도 되겠지만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 하면 순종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잘 가서 아버지 명령대로 잘 이행하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내한테 돌아올 뭐같이 내놓았어 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느 아들이 밑갈스럽고 어느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실실 웃는 거 보니까 그 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물어보나 마나 인소리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자식들을 키우는 분들 또 이미 자녀를 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부모님 마음에 속 드는 자식인가 하면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놈의 자식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지한테 돌아올 모가치를 다 챙겨가지고 그것도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여행을 나간 겁니다. 해외여행을 나가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경도 해야 되고 묵기도 해야 되고 또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막 흥청망청 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가 땀 흘려서 번 돈은 귀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펑펑 마음껏 안 씁니다. 액기 쓰고 숨가놓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돈이니까 지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은 돈이니까 막 마음껏 펑펑 쓰는 겁니다. 낚시하는 분들, 낚시할 때 그 바늘에다가 지렁이 한 마리만 끼워서 낚시를 던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안 잡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밑밥, 떡밥을 그 주변에다가 확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기들이 떡밥 냄새를 맡고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지렁이 비늘을 물고 결국에는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펑펑 뿌려대니까 이 둘째 아들 주변으로 많은 친구들이 몰려서 니하고 내하고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것까지 돈을 쓰다가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돈이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쓰던 돈이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가버리고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나라에 돼지를 먹이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 치는 돼지 관리사로 취직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참 꼬라지가 한심하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대우받고 살 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 종으로 있는 사람들도 나같이 이렇게 굶고 사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는데 이놈 먹고 내가 아버지 이렇게 배반하고 나와가지고 돼지 꼴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 쥐음 열매라고 콩같이 생긴 이 길쭉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돈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꼴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오면 그놈의 자식 받아줘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낸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왜 쫓아내겠노? 그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 같이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거지꼴로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생생정보통에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아버지 유산을 들고 나와 다 탕진해서 거지꼴로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보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되겠는가?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자식이 늘 돼지나 치고 돼지 먹는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살았다면 돼지 꼴을 면치 못했을 텐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이라고 취급 안 해도 좋고 차라리 종으로 품꾼으로 불러줘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보통 결단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가 밥 한 그릇 먹는 거 그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이래 사람을 볶아 샀고 실거 샀고 가작해 샀고 전화해 샀고 그래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이나 전화하고 그래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 집 내 고향 집으로 나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아버지 유산을 받아 흡의했던 두 번째 아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털터리로 오는 이 아들, 제가 여러분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털털 거지꼴로 되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오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아들로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왜 그래 마음도 좋노? 내 같으면 그래 안 한다. 이놈의 자식 나갈 때는 언제고 나가라 하면서 부지깽이 들고 막 쫓아내든지 다시는 보지 말자 하든지 그래 할 텐데 왜 마음도 그래 좋은겨?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오늘 22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아버지 집 고향 집으로 오는 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중요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 둘째 아들은 평생 돼지꼴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종의 하나로 돌아가리라고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가 이놈 붙잡아서 니는 막 종이나 해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를 받아 종으로 품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주었다는 것은 돼지보다 그림보다 못한 꼴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들로 딸로 받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길. 내가 종으로 받아줘도 고맙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고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가락지 끼고 왔는겨? 결혼 반지.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이 중요한데 고대에는 이 가락지가 실반지가 아니고 여기 위에다가 도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 가락지에 있는 그 가문의 인장을 찍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들은 종만 시켜줘도 좋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는 상속받아가 다 흡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로 가면, 고향으로 가면 상속자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세 번째로는 발에 신을 신겨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검정 고무신 그 안에 보면 타이어 그려진 거 진짜 그것도 우리 엄마는 맞는 걸 안 사주고 꼭 헐렁벌렁한 거 큰 거를 사줘요. 엄마 와이라는데 가면 네 발이 빨리 크니까 그래 큰 거 신어야 된다. 그래 여름에 양발도 안 신는데 땀이 나가 찔벅찔벅거려가 이게 발이 피져 나와가지고 그래 어쨌는지 압니까? 여자들 고무줄하는 검정 고무줄 그걸 중간에 매가지고 그래 댕기다가 그걸 애낀다고 양손에 들고 맨발 벗고 학교 쫓아댕기는 내가 아닙니까? 청도 있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 벗고 댕겨요. 그런데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말은 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면 잔치가 열립니다. 어떤 잔치가 열립니까? 풍악이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로 가면, 고향으로 가면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내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그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 이 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만 구원받는 일에 속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잔치가 열리기를 원하는데 내만 속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친구든지 여러분들의 아내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든지 그분들의 초청을 받아 여기에 왔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